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가면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고 그 길 중에는 지름길이 분명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한 홍해 앞에 세우셨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건너게 하신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를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훼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우리는 당신네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듣고 보았노라. 기생 라합은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아픈 시간을, 괴로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구경꾼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의 구경꾼처럼 벼랑 끝에 세우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자기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 넣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 구원을 위한, 나 하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주님은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참 재밌다라고 여겨진 말씀이 있었는데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우리 하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눌까요?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의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통해서 앞서던 그 야훼의 사자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이스라엘과 애국군 사이에 서고, 애국군 사이에 섰을 때의 양 진영의 모습이 각기 달랐음을 보여주시는데, 애굽 진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름이 있는데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밤인데 밝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구름인데 어둡고 밤인데 밝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얀 어두움. 애굽에는 하얀 어두움이 낀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대부분 하얗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름은 하얀 구름이죠. 그런데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밤인데 밝아요. 밤인데 밝아요. 어두운 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끌 때에는 때때로 이 어두움의 밝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볼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밝은 것, 여러분, 세상의 사정에 물정에 밝은 것, 어쩌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은 바보스러워도, 우리가 조금 바보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세상에 어둡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밝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밝은 어두움에 사는 게 아니라 밤의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진하면 하나님은 원수들과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병거의 바퀴를 하나님이 벗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정복했던, 그래서 이 병거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투철했던 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하나님이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 전쟁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 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그들이 돌아서려 했지만 돌아설 수 없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기회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우리 일가 친척들을, 내 이웃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있을 3월 16일 봄의 축제가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어디서 수장되어 죽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한 길이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가 정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시작으로부터 마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행군한 그 기간만큼 바로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어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멸하기를, 악한 원수마귀가 멸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원수마귀를 언제 어디서 멸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여 건넌 만큼, 우리가 순종하여 건넌 그 강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순종하여 건넜던 홍해바다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멸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기도하고 있니?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이요 기도만 하는 것은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만큼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참된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